앞으로 조금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당겨서 앉는 거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한두 칸 정도는 좀 앞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뒤에 오시는 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기 좀 힘들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감사의 열매 11번째입니다. 감사는 생각이다. Thanks is things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살고, 그냥 판단하고 살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프지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병원에서 저 아산병원에, 아산의료원에 입원한 성도님인데 저 기도하러 갔더니 그 성도님 하는 이야기가,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성도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 그러니까는 막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 수술하는데 제 마음이요, 그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수술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하면 수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좋은 의사 만난 것도 감사하고요. 수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지요. 디스크 수술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성도님 그 간질에 걸려가지고 참 힘들어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수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간질 환자 수술 안 되는데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방문해서, 젊은 분이었거든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20대였었어요. 20대 아가씨 같은 집사님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질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알기로는 간질 수술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후천적으로 어떤 음식으로 말미암아 몸에 간질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 수술이 될 수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수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간질 환자가요, 알잖아요 어떤 환자인지. 막 갑자기 거품을 막 토하기도 하고 쓰러져가지고 막 실신하기도 하고,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본인이 수술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 가운데 감사를 찾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의 일들을 기억하고 상황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기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몇 가지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전부터 첫날부터라고 하는, 너희가 첫날부터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너희가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까지라고 하는 이 이제까지,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첫날부터 과거와 이제까지라고 하는 지금, 그리고 6절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과거와 지금과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찾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만 해도 182번이 나와요.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억하라는 말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을 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기억하라, 그러게 홍수를 기억하라.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기억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여러분 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애굽에서의 생활들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뭐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감사를 찾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찬도요, 기억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성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념은요, 원래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요, 기억하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 그 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면 왜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한다, 그 말이지요. 이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좀 생각할 것은 현재,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그럼 지금 뭘 감사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감사할 거. 저희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진 것은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편 119편을 묵상을 하는데, 시편 119편이 이런 176절로 돼 있죠. 이게 몇 주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2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연이에요. 22연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3주 이상 동안 이게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3주 이상. 근데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금요일 날 묵상했던 게 뭐였었느냐 하면 말씀이 내게 임하면이었었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삶을 지금 내가 살게 되느냐, 지금 내가 살게 되는 삶이 어떤 거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유,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갔던 것이 이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당하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 자유함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지요? 대답을 안 해요. 드렸으면 드렸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제가 많이 가난했어요. 저희 집에 예수 믿고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된 집이 우리 집이에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잘 됐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을 시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을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저 할머니하고 시골에 살고, 저희 삼형제거든요. 저희 형님이 있고 제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객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객지 생활을 하면 자녀 한 명을 데리고 가면 누굴 데리고 가겠어요? 막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막내. 어리다고 막내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데리고 가면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장남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남았어요? 둘째. 저만 남는 거예요. 맨날. 그 어렸을 때 제가 상처가 많아요. 아마 여기에 둘째 있죠, 그죠? 중간에 끼어 있는, 맨날 비유하면서 밤을 보라고, 밤, 양쪽 밤은 든든한데 중간에 밤은 찧어가지고 막 끼어가지고 납작하지 않냐고. 근데 이상하죠. 저희 삼형제 중에요, 제가 덩치가 제일 좋아요.
저희 형님도 날씬하고 제 동생도 날씬한데 저만 이상하게 몸이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동생 형님은 제 객주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예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할머니는 항상 제사를 지내는데 또 제사가 왜 그렇게 많아요? 1년에 못해도 한 10번은 늘었던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제가 금요일날 물어봤다니까 제사하면 먼저 절부터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대문부터 열어놔야 돼요. 대문도 열고 그 다음에 빨랫줄을 내려놔야 돼요. 조상신이 오다가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빨랫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우기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일부러 다른 문서를 찾아봤더니 어떤 스님이 강의하는데 그 말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빨랫줄을 내려놓고 그리고 대문 열어놓고. 왜냐하면 조상신이 담 넘어올 수는 없지 않냐고 대문 열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금요일날 제가 안 했던 이야기 몇 가지 있는데 제사 지낼 때는 제사상 음식 차려 놓은 것보다도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조상신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맞죠? 먼저 먹으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제삿날에는 상갓집도 가면 안 돼요. 오는 귀신 헷갈리셔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갓집에 가면 내가 내 조상신을 기다려야 되는데 딴 데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자유함을 준다 그래요. 이따가 그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매여서 살아가는데 귀신은요 음식 중에요 과일도 가리는 거 알죠? 과일도 함부로 안 먹어요. 귀신 제사 지낼 때 과일 그 제사상에 차리면 안 되는 과일 있지요. 뭐죠? 제사를 안 지내받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 지냈을 텐데. 이런 복숭아하고 살구는 안 올려요. 살구하고. 왜냐하니까 귀신이 살구하고 복숭아는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귀목이라 그래요. 살귀목. 왜냐하면 귀신을 죽이는 나무라고 해가지고요 살귀목이라고 불러요. 이 살구나무하고 복숭아하고는 그거 올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참 음식을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그죠? 뿐만 아니죠. 별의별 것 다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날짜도 가리는 거 알죠? 날짜도 가려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면서요. 손 없는 날이 언제죠? 예, 9일하고 0일 그죠? 12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9 들어가는 날 19일, 29일 0, 10, 20, 30은 이사하면 안 된대요.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이사 싸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손 있는 날 하세요. 손 있는 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여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이 말은 세상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하고 귀신의 종로를 하고 귀신에 끌려서 살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좀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쪼다같이 막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46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누구 앞에서요? 왕들 앞에서요. 세상에 힘든 사람들 앞에서요 쫄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뭐 굽신거리면서 쫄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와 다윗이요. 이런 그가 어떤 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냥 대단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가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게 다윗이었다니까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쫄지 않아요. 그 왕의 조서를 어기면요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니엘은 조서를 받고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에스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쫄고 예수 믿고 여러분 쫄은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요 도전하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2023년을 그렇게 준비해 가십시오. 내가 2023년도에는 더 멋지게 나가리라, 더 힘있게 나가리라. 왜요? 왕 앞에서도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누구에게서도 내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 있지요. 시편 121편 이런 말씀에 보면 4절에서 8절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졸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지키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주무시지도 않아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요. 6절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야, 얼마나 귀합니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너무너무 잘 보여요. 글씨가 왜 이렇게 잘 보일까 생각했더니 안경을 제가 바꿨더라고요. 제가 그걸 까먹어가지고 일부 예배 때 내가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시력이 좋아졌나 생각했더니 안경을 바꿨더라고요. 이런 보시지요. 환난을 면하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쪼다대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도 마시고 쪼다도 되지 마시고. 쪼다 알아요? 쪼다? 쪼다가 누구예요? 쪼다는 장수의 왕의 아들이 쪼다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장수왕의 아들이요 고조다예요. 고조다. 거기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장수왕은 그의 아버지가 대단했지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시아 일대를 정말 평정했던 광개토대왕 아닙니까? 그의 아들이 장수왕이었어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수왕은 대단한 장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문서에 의하면 그는 당시의 평균 나이가 40대였다고 할 때 장수왕은 죽을 때의 이름 나이가 98세. 다른 사람보다 배를 살았던 그 배. 근데 그가 몇 살에 왕이 되느냐면 광개토 대왕 이후에 장수왕이 20세에 왕이 돼요. 20세에. 그리고 몇 살까지 왕을 해먹느냐면 죽을 때까지 왕을 해먹어요. 98세까지. 그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78년에서 79년 동안 왕을 해먹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들 조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놓고는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다는 이미 왕자로서 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장수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긴 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쪼다 같다는 사람을 말할 때 고조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데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좋은 것 있는데 좋은 것이 뭔지도 못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지도 뭔지 모르고 우리가 힘이 있는데 힘이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쪼다 같은 사람을 말해요. 쪼다는 거기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또 다른 표현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요. 쪼다. 성경에 보면 쪼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지요. 왕의 아들이면서 제대로 왕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그는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모든 영광은 압살롬이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나무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쪼다예요. 쪼다.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라고 부릅니까? 형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쪼다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었는지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 말고, 쪼다대지 말고, 쫄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어디서 어디로 갈라졌죠? 위에서 아래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었던 거에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억해보면 지금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지요. 사실 끝이 아니지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장차 임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면 여전히 감사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6절 시작. 아멘,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보다도요 앞으로는요 떠나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연세 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나는 지금 당장 떠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믿음의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만 제 마음 안에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육신에 지치고 피곤하면 하나님 지금 그냥 내가 천국 가면 더 좋을 텐데요, 막 눈물 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다윗도 지금 당장 나 떠나서 천국 가고 싶지만 내가 못 가는 것 있다.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못 떠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처자식이 있지 않아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먼저 떠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일찍 떠나는 건 좀 불효한 거지요. 부모, 어제까지 어머님도 살아 계시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서 남아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더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해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지금요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살지 않는단 말이지요. 미래에 여전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보장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죽어도 영원히 내게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다른 성경에 비해서 훨씬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했잖아요.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되어져요. 이런 빌립보서 한 장, 이 하나예요. 한 성경에 16번이나 사용해요. joy, rejoice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감옥 안에서 춤을 추면서 나는 기쁘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좀 이래됐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좀 미친 사람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나는 기쁘다, 기쁨이 넘쳐난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에 제가 담겨져 있는 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12절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제게는요 큰 아주 충격적인 한 사건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18년 전이니 17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송구 영신 예배 앞두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서 3일 안에 돌아가신다라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고 다 그랬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에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작은 아버지죠, 저희 삼촌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 이제 이 장지도 알아보러 가고, 우리 이제 형님은 또 저희 가족들도 만나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12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당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힌 일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일.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삼촌한테 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저희 형님한테도 형, 아버지 안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 삼촌은 미쳤다고 막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으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여러분 3일 만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요, 6년 6개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정신까지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일들로 인하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아버지의 형제들도 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저의 처가집 가족들도 대부분 다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도리어 당한 일들,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사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장래에도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에게 왜 있었을까요? 그 말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요, 이 말 때문이었다고. 이 말,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남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광주에 살고 있지만, 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늘 날아간다. 그 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지 내가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 믿음 때문에 분명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뭐냐면 이 재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죽을 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7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내가 이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믿음의 고백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다. 왜요?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장해 준 거. 이런 것 생각하니까요,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내가 죽음의 때를 만나도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으로 믿음을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과거와 현재와 장차 다가올 미래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에 감사하는 거고요.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자유로운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한 거고요. 미래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인생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과거와 어제와 오늘과 미래, 내일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있고 날마다 이 감사가 생각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